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쭉 온 교회가 하고 있는데 지금 구약 성경을 계속 읽고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장르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한 이사야는 선지서라는 장르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장르입니다. 먼저 한번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가 차트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39권인데 39권의 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5권의 책을 율법서 아니면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인류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면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민족이 출애굽기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처음에는 이제 가문이었죠. 아브라함의 가문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민족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이 광야의 과정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주시냐 하면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그래서 이제 율법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토라, 히브리어로는 토라. 율법서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결혼을 할 때도 두 사람이 만나갖고 서로 사역을 하고 언약 반지를 끼듯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증명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 너희는 내 백성, 율법을 따라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는 율법을 따라 너희를 축복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모세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존재감 그 자체죠. 자체. 그래서 이 오늘날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은 성경의 모든 책이 중요하지만 그들이 믿는 구약서에서 토라, 이 모세오경 율법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2권은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민족으로 나온 후 한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구약 시대에 어떠한 역사의 과정을 걸었나를 역사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공부를 하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과거를 알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 전 세대를 보면서 우리 세대를 보고 나 자신을 거울 삼아 본보기로 볼 수 있도록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때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한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는데,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 오늘날 우리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당시에 그들이 받았던 책망이 무엇이고 받았던 칭찬이 무엇이고, 그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고 어느 때에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가, 이것을 본 삼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에게 어플라이하라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역사서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사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지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5권은 시가서, 문학서가 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노래를 이렇게 말씀으로 쓰게 했어요. 그들의 노래를 성경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들의 기도를 또한 성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서를 우리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고난 속에, 이 의문이 풀리지 않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아픔과 실망을 기도로 올려드렸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무슨 믿음을, 어떻게 믿음을 붙잡고 살았는가를 그의 노래로, 시로 고백하는 욥기서에 그러한 그 의미가 있고요. 시편은 물론 이제 다윗이 중요한 저자가 되지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 그 모습의, 여러 스타일의 찬양곡, 기도 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시편이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또한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시가서, 문학서가 되지요. 그리고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가 사실 굉장히 큰 비용을, 볼륨을 차지하고 있죠. 17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17권, 39권 중에 17권이니까 거의 반이 되는 것이에요. 거의 반이 예언서, 선지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의 역할은 참 중요했어요. 구약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살지 않고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보는 것을 우리가 전혀 이렇게 컨시더를 안 해서는 안 되지만, 보는 것 자체가 다가 아니잖아요. 사랑 안 보이지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사실 의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는 현실에 굉장히 치우칩니다. 현실이라면 이랬다가 또 바뀌면 이러고, 그렇죠? 소위 핑퐁 신앙이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한 모습이 참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오직 믿음의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알파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보이게 하십니다. 보여주시면서, 야, 이렇게 빗나갔다, 책망도 하시고, 이럴 때 부족했지만 참 이 믿음이 아름다웠다, 축복도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너희들 역사 속에 있을 텐데 지금 안 보일지라도 그 역사를 향해 오늘 잘 인내하라, 말씀을 붙잡고 잘 인내라.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같이 보기 시작했고, 제가 오늘 이제 주일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이 그 예언서 중에 가장 첫 번째 책이 되는 이사야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사야서를 보면은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광대한 책입니다. 광대한 책이에요. 아주 그랜드 스케일의 선지서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번의 설교로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데, 한 번의 설교로 커버하는 그냥 강의가 아니라, 신학교 강의가 아니라, 신학교 강의였으면은 이사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쭉 얘기해 주면서 차트를 통해 이러면 되는데, 이 전체를 또한 커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전체 이사야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특별히 사부 누구에 예배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구절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사야 전체의 파노라마를 한 번 더 차트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사야를 보면은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들이 다릅니다. 이게 내용들을 보면은 달라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에는
역사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가 살았을 때, 사역했을 때 이사야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연년으로 보면은 BC 700년대, 기원전 700년대 BC 8세기죠. 그때 이사야가 사역을 했고, 그때의 배경을 보면 아스리아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스리아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그 중에 이스라엘과 남부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이때의 말씀을 전했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때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위안을 찾고 있는 믿음 잃은 백성들이었다. 이게 세상에서 위안을 찾고 있는, 아수리아가 올라오니까 막 우리가 어떻게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보자, 이집트와 연맹을 한번 맺어보자, 이런 식으로 여기 갔다, 또 이집트가 없어지면은 저기 갔다, 바벨론이 일어나면은 뭐 아수리아는 없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위안을 찾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신뢰잖아요. 믿음은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전혀 믿음이 없었던, 세상을 믿었던, 세상에서 위안을 찾고 있는 믿음 잃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1장을 이렇게 1장, 2장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한탄하시는 마음이 보여져요. 이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야, 너희들은 믿음의 형식은 있는데 믿음의 모양은, 믿음의 그 중심은 진짜 없구나. 너희들이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있는데 내가 찾는 제사가 아니구나.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막 금식 기도도 하면서 임프레션을 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금식 기도 원치 않는다. 이러한 모든 모습이 나에게 구역질이 나는구나. 하나님을 완전히 중심에서 떠나버린 국교로서 여전히 그 유대교를 붙잡고 있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버린, 그래서 종교의 모습만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정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의를 오히려 부숴버리고 남용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막 그냥 남용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떠나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그래서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세상에서 위안을 찾고 있으면서 믿음 자체는 완전히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그 메인 메시지가 뭐냐면 1장부터 39장에는 심판으로 정결케 하시리라. 중요한 게 심판으로 정결케 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 없애버리시겠다, 죽여버리겠다, 다 그냥 너희들은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냥 없애자, 그런 심판이 아니라 심판으로 정결케 하시려는, 심판을 통해 새롭게 하시려는, 깨끗게 하시려는, 심판을 통해 이 찌꺼기를 다 없애고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그래서 심판으로 정결케, 그래서 구루터기 남은 백성들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저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40장부터 45장에는 굉장히 무대가 달라졌어요. 40장부터, 이 40장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깜짝 놀래. 이게 갑자기 아스리아는 1장부터 39장에는 막 유다 왕들이 아스리아 때문에 벌벌 떨고 온 주위 나라가 막 정신을 잃고 있을 때, 그런 배경에서 말씀이 주어졌는데 40장에는 아스리아는 간대가 없고 저기부터는 바벨론 추방당한 백성들의 모습,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완전히 무대가 달라졌습니다. 무대가 달라졌기에 이렇게 성경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 학자들 중에서는 이건 다른 사람이 썼다, 이사야는 2사람이 쓴 거다, 3사람이 쓴 거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없어요. 무대가 다르다고 전체적인 메시지가 하나면 한 사람이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대상이 다른다고 할지라도 신약 성경에 보던가 다른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를 인용할 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한 사람이 쓴 건데, 근데 여기서는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 하면 이사야 시대, 동시대를 지나 한 150년 지나가지고 기원전 500년대, 그러니까 BC 6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바벨론의 추방당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본 거죠. 그런 면에서 선지자들의 예견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앞을 내다보게 하시면서 앞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오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을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앞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중에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이제 바벨론에 추방당한, 아수리아는 뭐 온데간데도 없고 이미 사라졌어요. 150년이 지나면은. 그리고 이제 강대국은 바벨론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심판으로 정결케 하시기 위해 추방당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40장부터 55장입니다. 참, 그래서 이 40장이 시작될 때 위로해, 위로해 내 백성, 너의 복력이 끝났고 너의 추방 이제 살이가 끝났고 이제 하나님 너의 모든 죄악이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배로 갚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무대가 바뀐 것입니다. 150년이 지나 바벨론에서 완전히 지금 추방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추방 시기가 끝났다, 돌아올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부터 55장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들은 세상의 권위 밑에서 패배자로 있는 백성들, 이미 나라도 없어졌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도 없어졌고 성전도 빼앗기고 언어도 잃었고, 그렇죠? 완전히 패배한 자로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메인 메시지는 약속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위로해.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6장부터 66장에는 또 무대가 바뀌어집니다. 이 대상들이 또 바뀌어요. 이때는 귀국한 백성들, 추방당한 곳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리고 그 후로 마지막 때까지,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살고 있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그 배경이 또 달라집니다. 이거는 막 열방의 빛을, 이사야 60장을 보면은 일어나라 주의 백성, 너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되리라. 완전히 다른 메시지.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제 귀국을 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돌아온 백성들 그 씨앗을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7월 달에 우리가 선교하고 6월 달에 한라에서 백두, 7월 달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한번 헌신해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백성들, 우리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삼고 주신 말씀이고, 여기에 메인 메시지는 소명으로 준비하신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물론 그건 하박국 말씀이지만 그 이사야서에서도 열방의 하나님의 빛이 너희를 통하여 빛나게 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리라. 자, 이 소명,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전 세계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소명을 주어 우리를 일으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 소명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면서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냥 존재하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다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잘 먹고 잘 살아도 불행한 건 마찬가지라. 뉴스를 보면 불행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려는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말씀으로 인내하며 내가 말씀으로 자신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만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이러한 비전을 갖고 살라. 이게 이제 이사야 전체의 말씀이 됩니다. 오케이. 이 말씀 중에 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고민하며 계속 묵상하며 책을 읽으며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 주신 구절이 바로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와,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이번에 쭉 보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사야 전체를 갖고 한 메시지를 전했으면 다른 구절을 뽑았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금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를 딱 마음에 품고 이사야서를 보는데 이 말씀이구나 하고 마음에 확 감동을 주시대요. 자, 여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잘 보실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영어로 보니까 In repentance and rest is your salvation.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돌이키는 것과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제가 전체적인 이사야의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혼란스러웠어요. 이 국가적으로는 우리 국가가 이제 존재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었어요. 아수리아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저 강대국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인데 우리 자손들이 나중에 성리되면 우리 나라가 존재하고 있을 것인가? existential question이었어요. 존재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 나라가 있을 것인가? 그러한 가운데 지금 막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지? 우리가 힘이 모자르니까 여기에 연맹을 해보자, 저기에 붙어보자, 핑퐁 폴리시였어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구원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집트하고 연맹을 맺어봐라. 이집트는 이제 너희를 쿠션으로 삼아갖고 바벨, 아수리아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도 너희를 이용하려는 것이야. 이걸 모르냐? 그러면 다메섹하고 아람하고 그들 역시 너희를 살리려는 게 그들의 뜻이 아니야. 너희의 구원은 어디 있는지 아니? 내게 있다. 다른 데 붙는 게 아니라 내게 붙어야 된다. 내게로 돌아와라. 돌이켜, 그겁니다. In repentance, 마음을 돌이키다, 생각을 돌이키다,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다. 그게 repentance, 회개라는 말인데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rest하라, 조용히 rest하라. 그게 너희의 구원이다. 자, 이게 이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한다. 영어로 보니까 in quietness and trust is your strength. In quietness and trust. 왜 잠잠하라고 하시는 건가?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질 때, 한반도 피스 프로세스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때 여러 언론의 소리, 여론의 소리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베 총리가 경제 보복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고 자기 나라도 일본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데 참 이런 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그렇죠? 얼마나 여론이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언론이 시끄럽습니까? 우리 서로 대화할 때 얼마나 우리 흥분적으로 대화하게 됩니까? 그런데 잠잠해라. 왜 잠잠해야 되는지 아세요? 잠잠해야 들을 수 있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여러 소리가 있을 때 들어야 되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잠잠해서 들어야 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약속을 듣고 신뢰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다. 2001년 9월 11일에 9.11 사태가 미국 뉴욕에서 터졌을 때 저는 74년도에 부모님을 따라 뉴욕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쭉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2010년도 11월 달에 왔으니까 그때까지 36년을 미국에서 살고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뉴욕에서 자랐기 때문에 9.11 충격은 저한테 조금 더 컸어요. 그리고 제가 알았던 두 사람도 쌍둥이 빌딩 밑에서 죽었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다른 데 있는 분들은 느끼질 못할 텐데 전 국가적인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공황장애였어요. 국가적 공황장애. 여러분, 우리나라 컨텍스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어느 날 9월달 아주 맑은 가을 아침 9시에 막 그때도 사람들이 막 일 가느라고 애들은 학교 가고 막 바쁠 때 갑자기 비행기가 롯데타워를 가서 그냥 박습니다. 이게 뭐 사고인가, 이게 뭔가, 뭐 기사가 뭐 이렇게 절도를 해서 저러는, 사람들이 충격 속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5분, 10분 지나기 전에 또 한 대가 와서 박습니다. 그때 이제 깨닫는, 충격 속에 깨닫는, 이건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인 뭐구나, 막 이게 프로세스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버전으로 본다면은 여의도에 있는 그 국회의원 빌딩이 또 이제 거기에 추락을 해서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타겟팅이 확실해요. 그리고 또 한 비행기가 얼마 안 돼서 청와대를 향해 가고 있다가 무슨 일인지 가기 전에 저 강원도 벌판에서 그냥 터져버립니다. 폭발해버립니다. I remember. 이게 나라가 충격을 지나 공황장애에 국가적인 공황장애에 걸리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막 차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미국에 있는 모든 에어포트, 모든 공항을 다 닫았어요. 더 이상 비행기가 착륙, 입륙 못하는,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미국에 로컬 에어포트까지 합하면 수만 개의 공항이 있는데 다 닫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을 아마 암살하려고 하는, 이 나라를 공격하려는 것을 느끼고 대통령이 어떻게 뭘 해야 되는데 안보부에서 절대로 대통령을 며칠 동안 안 보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일이 있으면서 그날 기억나는데 아이들을 학교에서 다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이건 뭐 뉴욕에서 벌어졌는데 이 캘리포니아까지 애들을 다 보냅니다, 집으로. 지금 국가에서 어디가 공격받을 줄을 모르고 학교 갔다가 애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다 알게 된 어떠한 그 시나리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밥을 못 먹습니다. 제가 그때 그 리포트를 가는데 레스토랑을 갈 수가 없어요. 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어떠한 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보도를 알게 됐는데, 이 그 안보위원들은 끝까지 그 대통령을 이제 좀 이렇게 아직도 모르니까 숨기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죠. 그분이 우겨가지고 그라운드 지로에 딱 서갖고 모든 국민들 앞에, 듣고 있는 국민들한테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지 W 부시는 굉장히 좀 정치적인 색깔이 명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은 굉장히 좋아했고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했는데 9.11 사태의 리더십만큼은 국가를 연합시켰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그렇게 갈라져 있는 국회가 딱 하나가 되어서 국회의원 상위원 100명이 100대 0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더라고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 하위원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상위원들은 100대 0인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이분이 뭘 하셨냐 하면은 참 딱 서갖고 그 그라운드 지로에 아직도 막 연기가 여기저기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먼지투성이에 있는 그 자리에 딱 본인이 하드 해트를 쓰고 서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몇 가지, 짧은 연설이었어요.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팍 마음을 쳤던 건, 아마 여기서 국민들의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을 끝내면서 이분이 외운 성경을 선언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연설을 이렇게 끝나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파묻고 있는 이 어두움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어두움이 확 달아나고 그때부터 국회가 일어나서 하나가 되고 시민들이 일어나갖고 뉴욕에 그냥 자원봉사자들로 줄지어서 가. 국가가 살더라고요. 나라가 살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잠잠해졌을 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충격 스테이지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나오기 한 하루 이틀 전까지는 이 CNN, BBC, CBS, 이 언론에서 그때 알카이다를 알았나요? 아이시스는 생기지도 않았고 별난 시나리오를 다 만들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절망스럽고 여기에 이제 무슨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며칠 만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언론이 다 잠잠해져 콰이트해지고 그분의 연설을 주목하는데 잠잠해지니까 말씀이 들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말씀하는데 거기서 힘을 얻더라고요. 나라가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절망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구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살기 어렵고 청년들에게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돌이키는 데 있다.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장기판을 두면은 장기판이 우리의 세상이라면은요, 우리는 알을 주목하죠. 알을. 그렇죠? 왜냐하면 나도 그 중에 한 알이고, 그러면 내가 이 알이 되어서 거기에는 장도 있고 쫄도 있고, 그러면 내가 연약하면은 장한테 붙어야 되고, 자꾸 우리가 알을 보죠. 근데 알은 알이에요. 그냥 알이에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것은 그 알을 움직이는 손길입니다. 그 움직이는 손길을 통해서 어쩔 때는 장을 졸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많은 대답은 모르는데 궁극적인 대답은 성경에서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내게 붙어라. 내게 붙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레스트하세요. 나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잠잠해야 돼. 우리가 너무나 이 전문가의 소리를 듣고, 너무나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 그러면 이걸 해야 되고 이걸 쌓아야 되고,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In quietness and trust. 잠잠해서 들을 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듣고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주 만물을 지탱하는 에너지가 말씀이라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문학 전문가들도 이 우주를 지탱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비티라고 대강 알고 있지만 블랙홀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이거 몰라. 이 무엇이 지금 이 우주에 이 무슨 에너지가 이걸 잡고 있는가? 전문가들의 대답은 솔직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탱하신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우주 만물 중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이 말해줄 수 없는, 세상이 가르쳐줄 수 없는 어떠한 통찰력을 그 말씀에서 받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 능력이 있어요. 나라가 망가질 때 우리 다 죽었다, 다 망가졌다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 특별히 30장 15절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배에 대한 권면이고 또 하나는 믿음에 대한 권면이에요.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나의 생각과 삶을 리셋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생각과 삶을 리세팅하는 자리이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in repentance, 돌이킴과 그 안에서 쉼이 너희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 원본으로,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강조하시고 있죠. 근데 예배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니까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사계명을 보면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라,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복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이번에 이사야서를 쭉 묵상하면서 와, 이 복은 우리의 삶을 리세팅하는 자리구나. 예배가, 안식일이. 보통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리세팅을 왜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정보를 많이 받고, 정보가 많은 것 뿐입니까? 너무나 이 머리가 혼란해져요. 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에 막 앱이 여기저기 막 그냥 서로 깔리고 서로 왔다가 막, 우리가 이 클리어를 안 하면 어느 순간에 이게 프로즌 되죠. 더 이상 안 갑니다. 이게 얼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리세팅 해야 되죠. 그냥 꺼야 됩니다. 그 리세팅이 그런 거예요. 꺼서 원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안식일 제도를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시더라고요. 6일 동안 열심히 살아라. 너의 생활을 하라. 너의 일을 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라고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터전이고 나의 사역의 터전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라. 근데 이 하루는 온전히 죽게 드려라. 온전히 죽게 드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경량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량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일을 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에 예민해요. 세상의 그 전략에 예민하고 세상의 문화에 빠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절대로 중심이 되지 않은 문화에 적셔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빗나가고 고장날 때가 참 많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예배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returning, in returning, resetting.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비우고 잠잠해지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과 방향을 리세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한 노래를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서 내 영혼을 리세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 안식일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worship, 예배와 쉼과 봉사, 섬김이더라고요. 섬김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6일 동안 나를 위해 살았으면 하루 정도라도, 하루만큼이라도 봉사하면서 남을 위해 살아라. 봉사하면서 지체들을 위해 살아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은 나만을 위해서 살면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남을 좀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세요. This is my day. 이 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주신 dignity, 하나님의 형상, 너희 안에 정서, 영성이 다 산다. 리세팅 된다. 예배를 한번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형식으로 예배 끝나면 의미 없습니다. 교회 오는 거로 끝나면 그냥 교회 댕기는 거예요. 우리 할머님이 말씀하신 댕기는 것. 교회 댕기는 자가 될 겁니까? 예배가 나의 삶을 resetting, my perspective를 resetting, setting my perspective on it, setting my ideas, 그렇죠? My life direction, 통찰력, 삶의 방향, resetting.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일주일에 한 번 계속 리프레시 하면 할수록 컴퓨터도 잘 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리세팅 계속하면서 이 패턴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복 받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예배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건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은 주의 약속을 붙잡고 굳게 서리라는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죠. In quietness and trust. 잠잠함과 신뢰함으로. 잠잠하니까 금성이 들리고, 금성이 들리니까 약속이 들리고, 약속에 신뢰하는 것,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살리라. 결단이에요, 결단. 이사야서를 쭉 보면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다의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7장 9절에 왕이여 당신이 이 순간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결단코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이 다메섹의 아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유다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그때 막 벌벌 떨었거든요. 이사야 찾아가서 왕이여 지금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결단코 서지 못합니다. 이번이 지나가면 또 옵니다. 믿음으로 서세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이 북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머리는 고작 사마리아뿐입니다. 아람의 머리는 그냥 다메섹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입니다. 알. 장기판의 알이에요. 중요한 것은 움직이시는 손이 있는데 지금 그 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세요.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결단코 서지 못합니다. 믿음을 결단하라고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아시나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주님의 약속에 내 삶을 그냥 결단시키고 세우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 이번에 새생명 새소명반 종강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간증한 두 형제님, 한 분은 지금 막 이걸 할 수 있는가, 이 과제와 이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특별히 3월 달에는 항상 그 회사에서 메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때 3월 때, 금년 3월 달에 그 메가 프로젝트가 다 됐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취소가 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뤄졌대요. 그때 본인이 깨달았대요. 그때 절망을 할 수도 있죠. 이게 뭔가 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훈련을 하고 그날 여기서 간증을 할 때 울음으로, 눈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한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 그 형제도 이걸 할 수 있는가, 지금 막 아내는 막 그냥 하라 그러고 어머니도 하라 그러고 치맛바람에 그냥 끌려서 갔는데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아내하고 크게 다툼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손실이 나는 일이 갑자기 있어가지고 그때 할렐루야 했대요. 이게 또 뭔가 그랬더니 본인이 그렇게 교만했던, 자만했던 가정만큼은, 관계만큼은, 나의 재정만큼은, 이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부르는구나. 믿음으로 결단. 이런 어려움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렵거든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무엇으로 결단할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재해석하라는 거.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훈육하신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훈육하신다. 때때로는 훈계가 필요해서 훈육을 통해서 아들 삼으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낀다면은 내 인생의 셋백이, 내 인생의 잠시 넘어짐이, 이것이 어떠한 나에게 불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믿음을 갖고 결단하면서 이때 하나님의 더 높은 길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 다 넘어집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저녁에 금요 붕괴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그 대상포진이 생겼어요. 전 대상포진을 처음 겪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처음에 대상포진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아픈가. 근데 아픈 게, 대상포진이 이렇게 그냥 막 아픈 게 아니고 좀 괴팍하게 아프죠. 괴팍하게 막 시리고 모르죠. 하여튼
근데 난 이게 뭔지 몰라갖고 이렇게 옷을 그러니까 등과 가슴에 있는데 무슨 이상한 벌레가 물은 건 줄 알고 난 빈대가, 고약한 빈대가 물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자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끙끙대니까 이제 굉장히 좀 창피하더라고요. 아내 옆에 사나이가 쪽팔리게 그냥 자주 계속 끙끙대니까 아내가 이거 아니 뭐가 있구나 하고 타일런을 갖다 주는데 제 1년에 타일런을 한 번 먹으면 많이 먹습니다. 근데 타일런을 먹고 간신히 3시간 잤어요.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 그냥 토요일이니까 막 준비를 해야 되고 없어질 줄 알았어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눈을 못 뜨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건 좀 심각한 것이구나 하고 좀 아내하고 같이, 아내가 했어요. 저는 뭐 설교 계속 이 아픈 가운데 해야 되는데 쭉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거 대상포진. 그러니까 그렇겠다. 이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 이제 밤이었는데 좀 밤에 여는 이렇게 동네 병원, 뭐 큰 병원은 뭐 입원해야 되고 못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가가지고 제가 있는데요, 한 1시간을 기다렸어요. 1시간을 기다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토요일은 저한테 굉장히 거룩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참 제가 거룩하게, 이건 내가 지켜야 되는 시간이고, 특별히 토요일 저녁은 거룩한 시간 중에 거룩한 시간인데, 그때 1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대기하고 있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건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가시방석이라고 안 그러고 못방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비서가 못방석이 아니라 가시방석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는 못방석처럼 느껴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럼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여러분 목사에게 예배 인도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역할 없습니다. 목사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사명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나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도 기본적인 역할도 못하는 존재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제가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그냥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은혜를 받아갖고 서는 길뿐이 없어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이사야 30장 15절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28절을 같이 제가 선택을 했는데, 한번 히브리서를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씀하신, 다른 나라 다 흔들린다. 아수르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얼마 안 가면 사람들이 기억도 못할 것이다. 바벨론 이제 얼마 지나가면 먼지가 될 것이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모든 강대국이 다 지났고 오늘날 로마 가보세요. 2000년 전에 로마의 모든 영광 지금 골동품입니다. 먼지예요, 먼지. 골동품이에요. 그렇죠? 이거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장기판입니다. 우리는 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을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셨어요. 흔들린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이 나라에 속한 자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때에 낙심하지 말 것은 결단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없어지지 않는 나라를 위해 작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그 믿음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주를 위해 살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세상 우리 인생 다 끝나면은 우리 천국 가잖아요. 영원한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너무나 멀다고 생각하세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부모님
되시는 분이 43세대는, 그러니까 뉴웨이브 청장년이죠. 43세대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먼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 암으로. 여러분,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대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끝났으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 가야 돼요. 근데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new chapter입니다. 지금까지 한 챕터를 살았고 그 챕터를 내가 43년 살았든 83년을 산든 살면서 나중에 오래 살더라도 연약해지는데 점점 한계가 많아지는데 이제 new chapter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new chapter,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너에게 이미 주셨다.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천국이 생소한 곳인데 결단코 생소하지 않는 아는 것은 그곳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집에 너희 처소를 준비할 것이다. 너희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주님,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가보지 못해서 생소한 곳인데 내 사모하는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결단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36년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와서 산다는 건 저한테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자식들 다 두고 와야 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콜링이 있었고 할렐루야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와라멘.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가슴 아픔을 제가 이렇게 나눴을 때 보내주신 그 이메일은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참, 거기서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생소한 곳이지만 결단코 생소하지 않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받게 되었고 그 시민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믿음을 결단하고 살다가 이 챕터리 끝나면 새 챕터를 시작하는 것. Wow, that's your life. That's my life. And that's good life, good life. Wow.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항상 리세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 길뿐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리프레시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그 결단을 갖고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고 100년을 의미 없게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가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